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어기고 바울로 아니하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행하고 어떤 이는 내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구하고 아볼로는 소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천만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삶을 가두리라.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좌우부분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그런지 어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도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회사에 예전에 입사를 하면 그 입사를 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오를 때마다 굉장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사회에서 경험한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컴퓨터를 다루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은행에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신입생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컴퓨터 학과라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래도 컴퓨터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 컴퓨터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배워서 은행에서 제공해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공자들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때가 이제 전공자가 들어온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컴퓨터를 전공하고 한 10명 정도가 이제 저희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배웠어도 우리는 또 굉장히 큰 기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에 맞게 또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르치는 일을 저보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전공도 안 했는데 그냥 은행에 와서 컴퓨터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배워서 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그것만 전공하고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느니 내 실력이 이제 뽀록 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있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10명을 넣고 나는 컴퓨터를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기종에 대해서는 모를 거 아니냐. 은행에 그때 굉장히 큰 기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경험했던 경험담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상외로 모르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우리 기종이 아니라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학교 4년 동안 도대체 뭘 배웠지?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대학교 4년을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워낙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몇 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깊게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내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오래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다음 주에는 20주년 기념회를 합니다. 교회가 20년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제가 다른 교회를 가봐도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수동성을 띠는 것 같아요. 목사는 가르치고 우리는 그 젖을 먹는 어린 아이.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교회 생활을 했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온누리교회로 가서부터였습니다. 그 온누리교회에서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먹이고 성도들은 받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자체가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쇼킹이었어요. 아니 성도가 어떻게 사역자가 돼?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그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그런데 그러한 느낌이 근대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우리나라는 뭡니까? 왕정시대였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왕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삼권을 다 쥐고 흔들었던 왕정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6.25 끝나고부터 우리가 민주화가 됐지. 그 이전에 왕정시대 끝나고 나니까 이조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일본이 침략을 해서 일본의 또 독주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전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다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만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왕정시대, 또 기독교인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현대로 가지고 와서 목사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만이 가르칠 수가 있고 성도는 피동적으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샌데이 크리스찬에서 저도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일날만 교회를 가는, 그리고 실생활에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건 그 토양은 어디에서 있느냐?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길러진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자들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그럼 신령한 자가 뭐냐?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뭡니까? 그리스도 교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 험하게 돌아가신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부유한 그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한 학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석박사들, 요즘 말로 석박사들이 꽉 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게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직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걸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아주 이상한 계시를 받아서 어디 가면 뭐 땅값이 뛸 것이다. 이런 계시가 아니었어요. 왜 지금 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타났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비밀을 이제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이제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신령한 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 신령한 자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그 가운데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두 개가 나눕니다.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성령이 그 마음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나오되 성령은 받았으되 아직도 나가면은 계속해서 육적인 사람과 동등하게 하는 사람, 말씀은 알되 실생활에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뜨겁고 그랬어도 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미성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미성숙이란 게 무엇이냐?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것을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잘 못 알아듣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곤조곤하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성이 없어요. 다 수동성이 있는 거예요.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제일로 수지 맞았던 거 하나, 그 없는 시간 쪽에서 신학교를 3년 동안을 어렵게 다녔는데 끝나고 나니까 딱 한 가지 남는 거예요. 뭐예요? 교리를 이해하게 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오고 뭐가 와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러는 거냐?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리를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가 와서 갑자기 구원파가 와서 갑자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더라?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면 이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구원파는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 교회로 와야 너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서 살 수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내 확신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2단은
와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교리로 와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목사들에게도 그 유혹이 옵니다. 목사들도 평상시 자기가 공부를 안 해놓고 무슨 말을 하면 반박할 말을 찾지를 못해요. 또 목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리를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매번 설교 때마다 해서 그게 알아집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져요. 왜냐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 말했다, 다음에는 다른 말했다, 이러다 보니까 가닥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교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달콤한 꼬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미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미성숙이라는 것은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감정이 일어나면 자기 감정에 의해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성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조금씩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해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데 누가 무슨 말하면 팍 받아치워. 이것들은 뭡니까? 미성숙하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미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또 성경에 비춰서 따져보고 그리고 난 뒤에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는 그 조그만 지식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면 뭡니까? 자기 허점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미성숙 상태에 있을 때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의 결과예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부목사를 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부목사를 잘 뽑는다는 게 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똑똑한 부목사를 뽑으면 안 된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목사가 똑똑해야지 성도들을 잘 양을 먹일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부목사가 똑똑하면 부목사에게 다 넘어가 가지고 부목사를 따라서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뽑아야지 담임 목사에게 집중을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목사를 뽑으면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가져오는 메신저에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거든요. 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무슨 굉장히 신령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말씀 자체에 집중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참 나오는 것처럼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더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가 잘했니? 저 목사가 잘했느니? 이 목사가 맞았니? 틀렸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더 잘한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고 초월적이라는 존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것은 초월적인 게 아니죠. 우리 인식 범위로 나왔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말씀은 초월적인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그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인식 범위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고자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뭡니까? 대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봅니다. 십자가가 있죠. 성경책이 있죠. 또 목사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안 온 줄 알고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신격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목사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저 목사가 안수만 하면 다 낫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지 낫는 것이지 목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에게 우리가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가? 말씀에서 오는 것인지 목사에게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집중하는 순간에 뭡니까? 본질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대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시각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목사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문제지만 목사에게 삐져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메신저가 뭘 좀 잘못했다고, 옷을 잘못 입었다고, 말이 좀 거칠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지가 문제인 것이지, 목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삐집니다. 또 사모한테 삐집니다. 메신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모한테 삐집니다. 또 장로님한테 삐져요. 또 권사에게 삐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왜 거기서 목사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러냐는 거죠.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여기 와서
물론 공동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상처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역자가 무엇인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패가 나눴어요. 아볼로파, 바울파가 나눴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뭐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믿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자들은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께서 각각 주시는 것이 목사만 줬습니까? 부목사만 줬습니까? 전도사만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각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대로,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는 목사가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사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저는 보면은 우리 이은 자매님이 피아노를 쳐줘요. 피아노를 치던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또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뭡니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청소를 열심히 해주시는 또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인 거예요. 각각 주신 대로, 각각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뭡니까?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새롭게 사도를 온 거예요. 또한 바울과 그 다음에 아볼로를 각각 줬잖아요. 각각 줬습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다는 거죠. 심은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뭡니까?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각각 달랐다는 얘기예요. 각각 달랐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은 높낮이가 없어요.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평등한 거예요. 목사가 더 특별하고 여러분들이 더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은사대로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기본 도리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우월할 필요도 없고 내가 더 낫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아침에 오면은 이렇게 또 주부를 접어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 아니에요.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의 미성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바로 사역자이고 우리들입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심은 사람이 있고 거둔 사람이 있고 또 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각각 틀려요.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뭡니까?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협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내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협력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제 제일 큰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지,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동안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만 세워나갈 수 있는 거라면 더 좋은 사람이라도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도리예요. 내가 물러나야 되죠. 그럴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물을 주고 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로 다 의존적인 거죠. 우리는 서로 다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 인사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죠. 까치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까치집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이 얽히설키 뭉쳤어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 매끈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설퍼 보이는 것들이요. 그들이 뭉쳐서 그 까치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까치집이 뭡니까?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나무가 부러질지언정 그 까치집이 날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 정말 결점투성이고 모자란 것의 투성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자란 것의 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다 의지하고 서로 다 연합할 때 우리는 태풍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온누리교회에서 큐티 사역팀이 옵니다. 그래서 큐티 사역팀이 2주간을 계속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큐티에 대해서 알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될 겁니다.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1대1을 하게 됩니다. 1대1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교리를 알려줍니다. 1대1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멘토와 멘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와 멘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리를 굉장히 기본적이게 탄탄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증명을 해요. 제가 1대1을 받았고 1대1을 해봤고 또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이 1대1에서 배운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벌써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기초가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젖만 먹는, 죽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닌 거친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까지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유명한 목사들도 아닙니다. 전도사들도 아니에요. 다 장로, 권사, 일반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나도 사역자다. 그렇게 해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교회든지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가르쳐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저는 평신도 때부터 뭡니까? 선교 동원 훈련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날아가서도 했습니다. 그 몇 사람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선교 동원 훈련을 했고, 뭐 또 중국에 가서도 했고, 물론 국내에서도 전국 방방곡곡 안 돌아다녀 본 데가 없어요. 교회가 요청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인들을 빼온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가서 선교가 무엇이다 라는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목사는 단 한 분, 지도 목사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평신도들이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평신도 사역을 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사가 주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나갈 겁니다.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또 반주로 말씀 전하는 것으로 교회 봉사로 전도로 또 주일 아침에 주보 접는 것까지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는 이것 조금밖에 안 했어. 겨우 주보 접는 거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드렸습니다. 5달란트를 줬더니 노력을 해서 5달란트 이득을 얻겠다. 2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만큼 이익을 내겠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간들은 다섯 개를 벌어준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5개든 2개든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준 은사를 썼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도 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적은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많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으면 그 은사가 많은 것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이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잔치에 너가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달란트를 줬던 사람은 뭡니까? 이것이 없어질까 봐서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와서 찾으니까 그것을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땅속에 묻었나이다. 그러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왜 꾸짖습니까? 달란트를 줬으면 그거만큼 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대를 만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찬양대가 우리 주 섬김교회만 찬양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그 찬양대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 각 교회에 가서 찬양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팀이 돼서 다른 교회에 큐티 강의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처럼 여러 각 분야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뭉쳐서 교회에서 시험을 하고 교회에서 커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나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은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성장은 지도자의 역량이 아니고 복음이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목사인 나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나는 못해. 내가 이 나이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죠. 내가 이 나이에. 또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이런 걸로 우리는 한 발씩 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해도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는 교회 믿은 지도 얼마 안 돼서 못해. 나는 또 피아노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못해. 이렇게 내 자신을 자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나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이 일을 시키는 것인지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착하고 충천된 종아.
오늘 너가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거죠. 사역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역이 아니에요. 주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다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다 협력하고 또 교회가 서로 협력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협력을 해야 돼요. 교회는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하나의 단독 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그러면 단독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역자입니다. 너희는 밭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밭입니다. 밭은 뭡니까? 씨를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즉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밭이면서도 서로 다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장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세워진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육자는 목사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가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각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섬김 교회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숙한 단계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친 밥을 먹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는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교인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의 길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미약합니다. 오늘 우리 주섬김 교회는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룬다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거장들에게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섬김 교회만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